오늘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2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자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자.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자. 그래야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자,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의 변화를 잊지 말아라, 생각해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 되면 그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 각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6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방향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서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뭘 하시겠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통로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아까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여기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제멋대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연결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분리되게 되면 이건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사는 것은 저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3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짚어드리잖아요. 굉장히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핵심적인 성경을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키워드, 이런 키가 되는 성경을 잘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수요예배 동참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리더들, 또 교회의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 수요예배 때 공부하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붙들으셔야 돼요. 자,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참 바울은 대단해요. 이 한 문장 속에 일꾼이란, 교회의 일꾼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 세워주신 것이다. 이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은사를 말하죠.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바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도의 은사를 주셨죠. 교사의 은사를 주셨죠. 목사의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전도자의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4장 1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4장 11절을 보세요. 4장 11절. 9절에 7절을 봅시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지금 여기 3장 7절과 연결이 되죠. 3장 7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따라 나는 일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게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입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는 바울은 지금 교회의 그 말씀 사역을 위한 은사,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라기보다는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주신 은사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일꾼들을 세웠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어쩌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구조로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일꾼들은,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주된 일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그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숙된 신앙을 갖는 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잘못된 교리에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전한 성도는 여기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16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전한 성도는 연결되고 결합된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함께 연합하면서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역사한다,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근데 그 몸이 뭡니까?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16절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밑줄을 꽉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의 표가 뭐냐? 결국은 스스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스스로 세워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다. 근데 삶의 방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시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의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주고 양육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된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목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장을 통해서 지금 목자들을 세웠고 부목자들을 세웠고 또 우리 함께 이제 목원들이 모여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해 나갈 텐데, 이 목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장은 뭐냐? 그냥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옛날처럼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장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배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이 소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목장은, 소그룹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헌신하는 이 일꾼들이 바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장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터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헌신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그건 공부하는 건데요. 이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아주 부패한 그 천주교회,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신앙, 오직 믿음을 주장하면서 개혁의 기치를 내건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던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종교개혁 전에는요, 성경이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사제들에게만 있었어요. 또 사제들도 모든 사제들이 다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수기로 써서, 그것도 어려운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제들 중에도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제들은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향이나 흔들고 뭐 이렇게 예식하면서,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단으로 많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성화 숭배 사상이라든지 성인 숭배 사상이라든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 핵심은 사제들에게 있던 성경을 빼앗아서, 사제들이 독점하던 그 성경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때 그 전에 바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 활자를 발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목판 인쇄술이 직지라고 해서 요즘에 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프랑스의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이 한 70년 정도 앞섰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서 이제는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인쇄술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의 언어로 번역하기를 시작했어요. 개혁자들이. 그래서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고 성경이 인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 성경을 갖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성경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교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역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헌신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서 빠져나왔는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다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사제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들이 움직여가면서 성도들이 다 헌신해서 교회들을 세워갔는데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세운 사제들 또는 목사, 신부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점점 그렇게 되면서 성도들이 관람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되는 일들은 목사나 교육자들이 하고 성도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런 신앙사조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일이 많은 일인데요. 그 일의 책임도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사명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협력하면서 또 각자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성숙된 성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실천해 나아가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